로마서 6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주제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2000년 전 사도 바울의 이 설교를 들었던 로마 교회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는 입장에서 한번 본문을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2000년 전에 로마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이 부활 설교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었을까? 청종했을까? 아니면 무관심했을까? 아니면 심지어 거부 반응이 있었을까? 여러 가지 경우일 수는 있겠으나 둘로 나뉠 겁니다. 삶에 대한 애착이 있는 사람은 부활에 대한 설교를 귀담아 들었을 것입니다. 삶에 대한 애착이 없는 사람은 거부하거나 무관심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거와는 상관없이 부활을 설교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삶에 대한 애착이 있는 자들이여, 당신들은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삶에 대해 애착이 없는 자들이여, 부활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 모두에게 부활을 설교합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십자가입니다. 물론 로마 교회 교인들은 이 십자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도 십자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십자가 현장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로마 교회 교인들도 십자가 현장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와 함께 죽으면 부활을 한다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인들에게 믿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을 다시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본 적이 없는 십자가의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믿는다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아는 것에서 멈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자기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의 관점으로 해석해서 내린 결론이 믿는다라고 마침표를 찍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역사 시간에 배웁니다. 그러나 그 배움이 나에게 믿음으로 작동되는 것은 그 역사적 사실이 나하고 일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 2000년 전의 사건이 소통이 되고 교통이 되고 내 것이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교회 교인들은 보지 않았던 십자가, 바울도 그 십자가 현장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고개가 끄덕끄덕 거려진 겁니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어떻게 알면서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그 전제 조건은 십자가 사건이 그 설교를 들었던 당시 로마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고개가 끄덕끄덕 거렸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가 나에게 끄덕끄덕 고개가 숙여져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지식으로 알아. 그 지식이 정말 그랬구나 인정할 때 우리는 믿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10절은 기록하죠. 그가 죽으심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습니다. 저는 이 단번에라는 말을 용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결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용기 있게 결단하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나를 위하여 긍휼한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해석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유대교 히브리 학자들은 여호와 하나님, 나는 나다 라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그곳에 가겠다. 내가 내 모습 그대로 너와 함께 거기에 가겠다. 이것이 나는 나다. 나 스스로 있는 존재다. 여호와 하나님을 해석하는 유대교인들의 학자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이것을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유대교 학자들은 나 스스로 있는 나다라고 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인 채로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해석하지만 신약 성경은 한 발짝 더 나갑니다. 나인 채로 너와 함께 가겠다가 아니라 내가 네 속에 들어가겠다. 함께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힘든 자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 이것을 가리켜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 스스로 있는 자의 해석을 진일보시킨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이 남자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여자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놀랍게도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기록합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남자도 아닙니다. 여자도 아닙니다. 육신입니다. 여러분, 이 육신은 고기 덩어리란 말입니다. 사륵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힘 있는 남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고기 덩어리로, 사륵스로, 육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긍휼로 죽으신 겁니다. 그 긍휼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것이 발가벗겨서 로마 군인들은 예수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발가벗김이란 바로 정육점에 걸려진 고기 덩어리를 말합니다. 사륵스입니다. 인격이 없습니다. 헬라에서 인격이 있는 몸을 사륵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소마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권이 없는, 인격이 없는 고기 덩어리로 사륵스로 오셨고, 그 사륵스로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사륵스로 돌아가셨습니다. 왜? 이 땅에 인격이 없는, 이 땅에 인권이 없는, 이 땅에 사람 대접받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아니 여호와 하나님의 해석 방법이 아니라 그들의 속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치 치하에서 순교한 막시밀리안 골베라는 신부가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탈출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나치는 유대인 중에 몇 사람을 찍어 대신 죽게 만드는 그런 사형 제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유대인들이 탈출했고, 이것을 알게 된 나치들은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 중에 만만한 사람 몇 사람을 찝었습니다. 그리고 가수 수용소로 가야 하는 겁니다. 이때 이 꼴배 신부가 나섭니다. 저 사람 대신 내가 죽겠다고. 그러자 이 나치의 친위대가, 아니 왜 당신이 대신 죽으려고 하느냐, 우리는 이 사람을 지목했다, 당신은 비키라고. 그러자 콜베가 말합니다. 나를 대신 보내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왜? 저 사람들은 자녀들이 있지 않냐, 저 사람들은 남편이 있지 않냐, 저 사람들은 부인이 있지 않냐, 나는 처자식이 없다. 나를 대신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죽지 말아야, 아니 죽지 않아도 될 그 골배 신부가 대신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가리켜 긍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요즘 이 시대는 이 긍휼한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긍휼한 단어가 대단히 낯섭니다. 교회 안에서만 쓰지 밖에서는 쓰지 않는 단어가 긍휼입니다. 저는 이 긍휼을 사회에서 쓰는 용어로 바꿔보겠습니다. 타자의 아픔에 공감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I Can Speak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군에 의해서 송내로 끌려간 김옥분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숨기면서 살아왔던 분입니다. 그러던 중 한평생 반인륜적 일본의 범죄를 만천하에 외쳤던 자기 친구가 치매에 걸리죠. 서서히 기억이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이 여긴 이 김옥분 할머니가 친구를 대신해서 일본의 성노예 제도를 폭로하기로 결심합니다. 미국의 하원 의원 총회에 나가서, 청문회에 나가서 증언하기로 결심한 이 김옥분 할머니를 일본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막아내죠. 그러나 기필코 그 자리에 섭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자기 몸에 새겨진 일본군의 만행을, 우통을 벗고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순간 이 할머니는 철저히 숨겨뒀던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라고 생각했던 그 상처가 만천하에 알지는 순간 상처가 아니라 영광이었습니다.
이 할머니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순직에 살았던 수많은 성노예로 끌려갔던 우리나라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성노예로 끌려갔던 어머니들, 거기에는 네덜란드 할머니도 계셨습니다. 이런 할머니들이 상처가 아니라 영광으로 다시 도달하는 전환점으로 그 영화는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활했을까요? 사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전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잘 모릅니다. 굉장히 폭넓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나하고 거리가 먼 어마어마한 단어라고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세기에 주교였던 이레니우스라는 주교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완전히 살아있는 인간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완전히 살아있는 인간. 여러분, 이 이레니우스 주교가 2세기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해석한 이 해석을 들고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영광이란 완전한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이 표현을 어디에 근거해서 해석했을까요? 두 군데서 해석했을 것입니다. 첫째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고백합니다. 난 다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이 다 이루었다가 완전히 살아있는 인간을 의미하겠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인간을 만드실 때 정말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인간의 인간다움, 완전히 살아있는 인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지은 인간들이, 죄 지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정말 보시기에 좋았다, 참 좋았다라고 고백한 바로 그 인간, 살아있는 인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이러보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나하고 거리가 먼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은 이 원리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죠. 자기 아내를 쳐다보고 말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와라는 여인이 자신과 똑같은 존재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인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랍니다. 머리카락 하나라도 버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숨소리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아주 갓난의 아이였을 때 눈썹에 붙어있는 먼지가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물론 그 먼지가 아름다운 것은 아니라 내 아이가 나의 분신이었기 때문에 아름다워 보였겠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살아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죽고 사람이 살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죄 지은 인간이 살 수 있다면, 내가 인간을 창조하고 정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참 좋았다고 고백하는 바로 그 살아있음의 인간, 그 인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찾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편이 살아있는 존재로 보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살아있는 것을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살아있는 것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본다는 것은 바로 내 남편이 내 삶 가운데 죽은 것입니다. 내 자식이 내 가슴 속에서 증오의 대상이 되고 미움의 대상이 되고 내 마음 밖에 있는 존재로 여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잊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던 아내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아담이 아내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백년 해로를 약속했던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늙었다고 타박합니다. 돈 벌어오지 못한다고 구박합니다. 늙은이라고 타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벗어난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노인들을 폄하하거나 타박하는 분들이 계시냐면 저는 그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늙는다는 것은 젊음을 잃은 것이 아니라 젊음을 품은 것입니다. 늙는다는 것은 삶의 결손이 아니라 삶의 축적입니다. 여러분들은 마트로시카라고 하는 러시아 인형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인형입니다. 크기가 다를 뿐입니다. 인형 안에 인형이 있고 인형 안에 인형이 있고 인형 안에 인형이 있는 계속 똑같은 인형이 인형 속에 들어가 있는 마트로시카입니다. 여러분, 삶이 이렇습니다. 삶은 마트로시카처럼 내 마음속에 3살 때 내가 있습니다. 10대 때 내가 있습니다. 20대 때 내가 있습니다. 30대 때 내가 있습니다. 50대에 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삶입니다. 나이 듦이란 결손이 아닙니다. 나이 듦이란 마트로시카처럼 축적입니다. 나이 듦이란 잉여가 아닙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이 든 그 시점까지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 있는 마트로시카 같은 삶이 인생입니다. 제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80, 90이 돼도 여전히 그분들 가운데는 18세의 감성이 살아있습니다. 이따금씩 쪼그라든 심장이 쿵쿵대기도 합니다. 왜? 우리의 삶은 마트로시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벗어나는 겁니다. 연세 드신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삶에 대한 잉여의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결코 삶에 대한 결손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막 태어난 아이가 20대에 왕성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 20대의 삶이 80이 되는 이 자리까지 하나씩 쌓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완전한 살아있음의 인간을 우리는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각자의 담을 쌓고 살아갑니다. 편을 가릅니다. 나이듦과 젊음의 편을 가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사용했던 책상은 2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책상이었습니다. 그때 모든 책상은 가운데 금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출구될 때는 금이 그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 책상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금을 그었습니다. 그 금을 그었다는 것은 넘어오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당시의 국민학교의 모든 책상은 아마도 다 금이 그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넘어오지 말라는 의미였겠죠.
아마도 학교에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인간이 모두 평등한 존재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인간은 우성과 열성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곳이니 선 넘지 말아라. 이쪽으로 넘으면 내 거다. 외쳤던 것이 바로 당시의 국민학교 아이들이었습니다. 학교는 담을 치고 학교는 선을 긋는 훈련을 시키는 곳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병상이 부족하다고 걱정입니다. 아니, 걱정을 넘어서 비상입니다. 대형 교회들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수양관을 병상으로 내어놓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병원들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삼성은, 왜 세브란스는, 왜 아사는, 왜 서울대학은 병상을 내놓지 않을까요? 그들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사랑하는 병원이 아닙니다. 그들은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이 아니라 세브란스 회사입니다. 아산 병원이 아니라 삼성 병원이 아니라 삼성 회사입니다. 그들에게는 의료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이 우선입니다. 그들은 생명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버린 자들입니다.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유대인 철학자를 여러분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을 귀담아 들어오십시다. 호모사피엔스에게는 여유가 없다. 그 중에서 공학자들의 인내심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낫다. 왜냐하면 자본이 당신들의 연구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자본은 당신들에게 명확한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 답을 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발휘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본은 공학자들에게 답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빨리 대충 줘. 이게 병원으로 들어가고 그 병원에서 우리에게 파는 상품은 유전자 검사를 해봅시다. DNA 검사를 해봅시다. 당신의 몸속에 유전적으로 암세포가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를 겁먹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암의 유전자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100% 암에 걸린다는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맹목적 답을 요구한 자본에게 학자들이 넘어가 암세포가 나왔으니 당신은 큰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린 자본이요 학자들의 수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담을 허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원리를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라는 단어에 주의해서 보십시오.
영어 버전은 Alive to God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행동을 보이라는 말입니다. Alive to God,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삶을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완전히 살아있는 인간으로 보이는 겁니다. 완전히 살아있는 그 인간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를 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살아있는 인간으로 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아픈 경험입니다. 가장 아픈 경험을 한 사람은 낫는 일만 남아있습니다. 한 번 죽고 나면 사는 일만 남아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죽고 싶지 않기에 우리는 어설프게 타협합니다. 삶이 누추해지는 것은 어설프게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위험이 무서워서 길을 떠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미 무서움에 굴복한 사람이죠. 교통사고가 나는 것이 무서워서 운전을 배울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운전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수영장의 물을 마시는 것이 무서워서 수영을 배울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십자가의 길은 우리의 삶을 부활로 비약시키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은 모든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인간으로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자주 나오는 장면입니다. 아프리카 사바나 지역에 살고 있는 소떼들 가운데 누라는 이름을 가진 소떼가 있습니다. 건기가 되면 새로운 풀을 찾아, 초장을 찾아 1600km나 걸어서 가야 하는 장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탄치 않겠죠. 넘실대는 강을 만났을 때 누떼들은 즉각적으로 자신들 앞에 위험이 있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 강에는 악어떼들이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누떼들은 선뜻 강을 뛰어들지 못합니다. 그때 한 마리가 아주 당차게 강에 뛰어듭니다. 뒤를 이어서 수많은 누떼들이 강물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초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수많은 누떼들이 어떻게 강을 건넜고 어떻게 초장에 갈 수 있었습니까? 한 마리의 용감한 누가, 그 소가 강물에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번에 용기 있게 결단, 이것이 Alive to God을 만들게 하는 십자가였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인간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단번에 그 강을 향해서 뛰어들었고 우리는 그들을 따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 십자가 함께 강물로 뛰어드는 겁니다. 물론 그 누떼들은 모두가 다 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편갈도 있었을 것이고 서로 미워하는, 증오하는 누들도 서로 간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누를 살릴 수 있었던 근거는 편가르지 않고 한 마리의 누가 강물에 뛰어들었던 것처럼
십자가와 함께 죽은 우리가 강물에 뛰어든다는 것은 내 편만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까지도, 아니 나와 편가했던 사람까지도, 아니 내가 증오했던 사람까지도 생명의 길로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까? 강물에 뛰어든 누처럼 편견 없이 내가 십자가에 죽어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살게 만드는 하늘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막힌 담을 헌 사람인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인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자신의 손바닥에 동그라미 하나를 그려보십시오. 물론 머릿속에 동그라미를 그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손바닥에 동그라미를 그리는 것이 더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자, 그리셨다면 이제 그 동그라미 한가운데 여름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제 동그라미 한가운데 여러분이 계시고 그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있습니까? 아내 있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이제 다시 그 동그라미를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북한에서 벼락을 앓고 있는 아이들은 그 동그라미 안에 있습니까? 동그라미 밖에 있습니까? 이슬람의 과격분자들에 의해서 죽어가는 여인들, 어린이들 동그라미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성폭행당한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은총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자리에 섰다는 증명은 바로 이 동그라미에서 알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밖에 아무도 없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그라미 밖에 어떤 인종, 어떤 민족, 어떤 지역, 어떤 종교, 어떤 이데올로기, 그들이 그 밖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쾌팍한 노인입니다. 동네 아들이 할아버지 집 주변에서 노는 것이 마땅치 않게 생각했던 할아버지는 철조망을 치고 자기 집 마당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옆집의 고양이가 자기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죽이겠다고 난리 쳤습니다. 설마 죽이야 하겠어? 설마 저 애완견을, 저 펫을 죽이야 하겠어? 그러나 정말 죽였습니다. 쥐약을 먹여 죽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게 담의 무서움입니다. 현대는 우울증 환자가 많습니다. 왜 많을까? 저는 진단합니다. 전문가의 진단이 아닙니다. 목사의 진단입니다. 이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고립돼서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담들을 쌓은 인간의 결과입니다.
아파트 문화가 우울증을 가속시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파트가 없었던 저희 어릴 때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을 때, 몇 개인지 알았을 때, 뒷집에 누가 사는지 알았을 때 담이 높지 않았을 때 우울증의 단어는 이 사이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흘렀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살아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살아있는 인간을 말합니다.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은총이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보시기에 정말 좋았다, 정말 좋았다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찬탄이, 그 찬사가 나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 하면 우리 안에 막힌 담을 헐어내는 것입니다. 함께 일어섬인 겁니다. 절망을 듣고 일어서게 하는 부활의 힘을 믿는 겁니다. 무의미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부활한 우리가 의미를 창조해 나가는 겁니다. 죽음이 남은 이 세상에서 생명의 찬송을 부르는 것이 곧 살아있음입니다. Alive to God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행동을 보이십시다. 내가 살아있음을 선포하십시다. 사도 바울의 외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11장 12절 13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힘없이 늘어진 손을 쳐들고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절름거리는 다리도 뒤틀리지 않고 오히려 낫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며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독초가 생겨 분란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내가 살아있음을 선포하는 성도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고 축복받은 성도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음을 선포하고 사는 것입니다. 산 자, 생명 있는 자, 십자가에 근거한 하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현장이 있지 않았던 로마교회 교인들,
그러나 그들은 그 십자를 통하여 부활을 믿고, 우리는 2000년의 십자가의 사건이 먼 옛날의 사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사건이 부활로 연계된 것을 믿게 하시고, 그 부활의 삶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인 것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셔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은 자로 산 것이 아니라 산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살아있는 인간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하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